베드로는 핍박과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저번 시간은 특별히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핍박과 고난과 여러 미혹의 마음을 뺏겨서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서는 안 된다. 힘든 순간일수록,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 정신을 분산시키지 말고 맑은 정신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태도와 삶을 지켜내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냐면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도 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쌓여지냐면 사랑의 실력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서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을 세워갈 교회 공동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은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강조점을 다르게 가지고서 또 말씀을 권면을 합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먼저 교회 공동체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불시험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은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금속에 가해지는 엄청난 온도의 불, 바로 이런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불과 함께 어떤 단어를 연결하냐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는 시련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 단어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 시험, 시련, 이 단어를 만약에 사단이 사용을 한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 사용하는 시험의 용도는 어떤 용도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는 그런 용도로 주어지는 시험으로서 결국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됩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면 이 시험은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래서 오게 되는 시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사용하는 단어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해서 정금처럼 쓰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성도들, 수많은 이방인들의 공격과 비난과 비방과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단순히 악한 세상 때문에 당하는 의미 없는 고통처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이 시련 자체가, 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고통, 이 순간순간 자체가 성도들을 연단하려고, 단련하여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는 그런 어떤 섭리의 한 방편으로 이해를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대로 몸으로 다 겪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면, 성도들의 실현을 위한, 연단을 위한 방편이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의미와 이런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의 현실과 상황에 적용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구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점차 늘어났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요,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경비가 삼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들을 내줄 생각이 없지요. 어쩌면 죽이기까지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예전 바울의 스승이었죠. 이 사람이 정확한 논리로 변호를 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변호를 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변호로 인해서 결국 사도들을 죽이지 못하고 채찍질만 가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오늘 장면이 그렇게 내보내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사도들이요,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나가는 몸은 이미 사실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나서 감옥에서 풀려날 때 사도들이 서로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까지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여겨 주셨구나, 이 사실 하나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들은요,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이것을 어떤 교만한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능력 받아냈으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능력까지 받아냈으니 하나님이 또 다른 무엇인가로 보상해 주겠지, 세상의 그 다른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겠지, 이렇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자기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것, 그리고 이 일에 자신들이 쓰임 받았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그들은 만족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그저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앞으로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고, 그 당시 소아시아의 지역 성도들이 배워야 될 믿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들은 잠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실 때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자라고 하는 어떤 권력 욕심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됐냐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를 위해 받아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의 악행을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어떤 세력도 성도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시험을 그냥 참고 견디고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냐면 이 상황이, 이 아픔이 바로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단련하여 정금처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인정하고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깎아내기 위해 애쓰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욕심과 절망과 이기심들을 그 불에 그 시험에 다 태워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런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성도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연단을 대하는 시련을 대하는 성도들의 더 적극적인 태도인 겁니다. 물론 견디어내는 것도 귀합니다. 왜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견디어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오히려 이용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면 훨씬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치열한 성도의 삶을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구와 함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이죠. 그때 누구보다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환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정말 기쁨으로 설레임 가운데 나를 품에 안아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멋지게 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멋지게 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치열한 삶을 살아냈던 성도라면 그 개개인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환희의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견디어냈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큰 법이기는 하지만 우리 각자가 겪는 고난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도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이 상황 속에서 견디어내고 나를 다듬어내는 이런 태도와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임을 드러내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해야지.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이러한 태도와 이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자, 동일한 맥락이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이미 어떤 자리예요? 복 있는 자리예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는 애통하는 자, 이런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원문적으로 조금 더 깊이 표현하면요, 사실은 선언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복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 복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자는 이미 뭐한 자다? 복된 자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영광의 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 성도 위에 계신대요. 성도 위에 계신다는 건 뭡니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우리가 이 베드로의 권면처럼 복된 자로서 잘 견디어낼 것이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나를 다듬고 성숙하게 되는 도구로 삼을 것인데, 처음에는 그래, 내가 잘 견뎌내야지, 내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지 라고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가 굴복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애를 쓰겠지만, 또 뒤돌아서 보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도와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인생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고 그저 나를 위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만 수두룩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시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잘 의지가 안 될 때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 힘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쟁취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순간들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난 못하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구나. 이걸 치열하게, 아니요,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나면 그 순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고백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이 고백이 뭡니까?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힘이 아니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여겨지는 그것마저도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면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목회자의 힘으로 하면 그 목회는 목회자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목회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분별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뜻 따라 그 발자취 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목회가 되면
그 목회는 하나님의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공식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자기가 인생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 배워가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배워가는 중일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빨리 터득해내시기를,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치욕을 앞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체크를 해줍니다. 점검을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드는데 살인, 도둑질, 악행,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앞에 세 가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당해놓고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에 조금은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은 결이 다른 것 하나를 이야기하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어떤 범주에 집어넣어요? 살인, 도둑, 악행의 범주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걸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왜 이 범주에 들어갈까요? 일단 크게 보면 바로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요, 교회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아주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들어가는데,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좀 오지랖이 넓다 이런 차원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간섭하고 참견하는데, 간섭하고 참견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자꾸 나가냐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굳이 자기가 간섭하지 않아야 될 일에 끼어서 말도 하고 배나라 감나라처럼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애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 가능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뒤흔드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런 선을 넘어서서 이제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하면서 자꾸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해와 용납과 배려가 전혀 없이 그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면서 자꾸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깨트리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어떤 정당한 권면을 받을 때 이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치욕을 받는구나. 정말 성경에 입각한 바른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례하게 전도를 해놓고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때가 있죠.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끔 보면 무례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분이 거룩하다고 해서 어떤 방법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무례하게 전도해 놓고서 상대방에게 비난을 받을 때 그걸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행위, 이거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과는 달리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이 권면을 하면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었지만 나도 결국은 한 소녀의 말에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롱하기 위해 사용되던 호칭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느 순간부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이 이름을 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는 아주 좋은 의미의 이름이 되어버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7절과 18절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찌 보면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텐데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런 표현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도 주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주시는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겁니까? 연단을 위한 겁니까? 연단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오히려 성도에게 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연단이 결코 쉬운 연단이 아니에요. 앞에서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 단련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받을 심판은, 멸망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들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연단을 위한 불심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된 거다. 그러니 당연히 견디어야 되고 견딜 수 있으며 견디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그 연단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라. 이 얘기죠. 동일한 맥락으로 한 번 더 강조하라는 겁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것이 왜 똑같은 맥락이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이라는 표현은 의인이 성도가 턱걸이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번역이 되니까 얼핏 이게 턱걸이로도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연단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호되게 무섭게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절대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17절과 18절은 동일한 맥락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을 피할 수 없듯이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때 심판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베드로의 권면을 잘 새겨듣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연단, 이 불시험, 오히려 감사함으로 잘 받아내서 나를 단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자, 마지막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겪는 세상 속에서의 시련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시련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의미죠.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한 성도도 예외 없이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련, 불시험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느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선을 행하는 가운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전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됐던 것처럼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세력들, 그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시험으로 여기고 내가 연단되고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요 도구로 삼아서 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 얘기. 정말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의탁할지어다는요 헬라어로 보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의탁하라. 창조주,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너희들의 모든 마음을 의탁해라. 선한 행실로 그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는 그 중에 모든 마음들을, 모든 태도들을, 모든 결심들을, 모든 의지들을 창조주께 의탁해라. 명령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우리들을 도우실 자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지켜내실 자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보호하실 자 하나님밖에 없으니 네 힘으로 이런 모든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의 의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세상살이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힘겨운 세상살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갑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내 인생의 보호를 물질에 맡겨서 안 됩니다. 명예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두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나를 지켜내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보호를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행실로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베드로의 권고가 내게 주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이 내 안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베드로의 이 권면은 그저 하나의 뭐라고 그러나요? 지식적으로는 철학적 이야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은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겁니까? 물으면서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부딪힐 때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넘어져 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안 붙잡고 물질과 명예와 인기 같은 세상 것을 붙잡고 그냥 서 있으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넘어져 봐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만 의지해서 지쳐 쓰러져 봐야 다시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론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의지해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명예를 의지해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기를 의지해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으니 여러분, 그 붙잡고 있던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놓으려는 씨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 붙잡고 넘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일어날 힘이 생기고 이렇게 일어서는 것이 주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단련되고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